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은 고개를 다 드셔서 저를 일제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시간은 35분에서 40여 분 정도니까 저를 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땅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봐가면서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는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눈을 서로 마주쳐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은혜가 되게 고스란히 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목사님 설교가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 중에서도 더 쉽게 하려고 또 노력하니까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번에 성공적 신앙생활을 위한 정착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5대간 정착, 바를 정에 뿌리 내릴 자, 바르게 내리자, 뿌리 내리자. 기도하신 분이 또 이렇게 잘 정리해 기도하셔서 5대간 정착은 5가지. 또 오확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죄인임의 자기 확신, 부르심의 자기 확신, 자녀됨의 자기 확신, 교회 맡겼음의 자기 확신, 그 다음에 사명 주셨음의 자기 확신. 다 교회 생활과 밀접되어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두 교회 생활을 하기에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내려야 될 그런 뿌리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는 신중하게 처녀가 시집을 가듯이, 그리고 일단 정했다 싶으면 뿌리를 내리고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험난한 시대에 뿌리채 날아가고 뽑히고 부평초처럼 흔들려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정착신앙의 3대 의식입니다. 의식이에요. 5대간 정착과 오확신이죠. 이것의 완성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3대 의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3개가 딱 자리를 잡으면 웬만해선 태풍이 와도 A급 태풍이 와도 웬만히 흔들리지 않을 거고, 누가 그냥 막 가라고 발로 차고 그래도 난 못 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은
확보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정착신앙의 3대 의식,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3대 요소가 뭐죠? 햇빛과 물과 공기예요. 그것처럼 정착신앙에도 다음과 같은 3대 필수 요소가 있어요. 뭐냐? 쉬워요. 첫째,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대답.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주인이 목사님인 줄 알아요. 어느 교회가 개척하고 부흥을 해서 교회를 크게 건축을 했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딱 하는 말, 야, 그 목사 성공했네. 얼마 안 됐는데 사업에 성공했어? 교회를 뭐로 보는 거죠? 사업으로 본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개척 예배를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연립 한 18평짜리에 거실에서 무지 사람이 많이 왔어요. 꽉 차고도 밖에 서 있으니까 개척 예배 때 그게 다 친자가 아니라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야. 끝나고 썰물처럼 싹 빠지고 우리 둘만 남더라고, 아내하고. 그때 화환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화환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화환, 축 사업 성공 대박 나세요, 이렇게 했어. 교회 개척 예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도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골의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지을 때 자기 논밭을 다 팔아서 지었어. 그리고부터 그때부터 장로님은 내 땅 판 내 돈으로 교회를 지었으니 교회 주인은 누구다? 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와 목사는 뭐죠? 모두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거예요. 다만 주인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대신하여 따라서 주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요 가장 쉬우면서 기본적인 진리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시작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음 같은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주인의식이고 또 하나는 손님의식이에요. 주인의식과 손님의식.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주인의식인 사람과 손님의식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손님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지 주인의 눈으로 보지만 손님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지 손님의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봐요. 자, 보세요. 집 마당에 오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가 떨어져 있어요? 오물이 떨어져 있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한 사람은 코를 막고 인상을 쓰면서 아 더러워 그리고 급하게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갑을 끼고 도구를 찾아서 남이 볼세라 급하게 치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치운 사람, 오물을 치운, 냄새가 나든 뭐하든 더럽든 오물을 빨리 치운 사람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주인은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이건 내 일이야, 자기 일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손님은 털끝만큼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물 치울 마음도 없고 남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신방을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를 하고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불싸. 방 한 가운데에 커다란 머리카락이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간 신방 대원들이 입으로 후 불기에 입을 후 불고 있어. 제가 얼른 다 같이 기도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왜? 입을 후 불고 있을 때 주인이 얼굴이 빨개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한 1분 정도 좀 하고 났더니 그 사이에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 거죠? 누가 치웠죠? 주인이 치웠어. 주인이 치웠어. 난 보지는 못했어, 누가 치운지는. 근데 설사 주인이 안 치웠더라도 같이 간 신방대원 한 사람이 얼른 주인 대신에 치웠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주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손님이라도 주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주인이라도 손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식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길 때 꼭 필요한 마음은 다른 거, 주인의식, 주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주인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주인과 같은 그 형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세상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특별한 사람,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게 다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럴지라도 늘 주인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님의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까요? 당연히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종업원으로 살지라도 주인의 심정으로 일한 사람은 주인의 눈에 띄어 얼마 안 가 그는 보너스를 받든지 월급을 2배로 받든지 나중에 한 살림 차려주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거지가 깡통을 시끄럽게 끌고 지나갑니다. 깡통을 막 끌고 시끄럽게 지나가요. 야,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이사 가는 중입니다. 이사 가는 중입니다. 깡통 끌고 가. 이게 제 사업 미천입니다. 여러분 얻어먹는 거지도 당당하게 자기 주인의식으로 투철하니까 이사를 간데 사업장 변경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주고 간 돈을, 그게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든 5억이든지 이건 학자들이 계산을 따로 하고 있지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적어도 사업 자금을 대주고 갔으니까 최소 5천에서 5억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주인이 주고 간 돈을 주인의식으로 열심히 일한 종과 종의 근성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채 땅에 파묻어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의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이 주인의식을 가진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여전히 종의 의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남기질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식으로 충성을 다했던 두 종은 성공을 했고 칭찬을 얻었으며 지금 가진 것보다도 배나 더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했고 주인의 책망을 받았고 가진 것도 빼앗겼고 집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있었어요. 두 종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충성 이전에 주인의식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예요. 따라서 있고와 없고의 차이다. 무슨 의식이 있고 없고요? 그렇죠. 이야, 여러분 대단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차이를 여러 번 생각 못했잖아요. 충성만 생각했잖아요. 충성이 어디서 나오죠? 주인의 마음이 되어 주인의 눈으로 주인의 심정으로 일할 때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주인이 멀리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한 종들과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돈을 땅속에 파묻어 버린 악한 종들의 사이에는 바로 이 주인의식과 종의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노예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주인 앞에서라고 하는,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에 그는 그 신앙의 모토 때문에 비록 종이 되었어도, 죄수로 살았어도 종과 죄수로 살지 않았을 수 있었던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내가 종이지만 종 중에서도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서도 내가 주인공은 나야.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주인의 눈에 들고, 간수장의 눈에 들고, 나중에 왕의 눈에도 띄어서 들어서 그는 성공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월급이나 받아먹고 밥이나 한 끼 얻어먹는 것으로 농땡이 치고 살았다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을까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러나 주인의 심령을 헤아리고 주인이 나에게 왜 이걸 맡겼을까? 그러면서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할 때 성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이시군요. 나는 손님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손님으로만 사는 사람은 계속 손님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종업원 의식이에요. 계속 남의 일만 하다 살다 가는 거야. 나 종업원으로 살아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장도 될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은 오늘 나는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아멘. 손님 의식이 아니라 손님, 주인이에요. 주인. 오늘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교회의 주인이고 주인의식 투철하게 섬기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앞장을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앞장을 서서. 교회에 휴지나 오물이 떨어져 있으면 저것을 내일이다 생각을 하고 치우죠. 성가대면 성가대, 교사면 교사, 또 구역장이면 구역장, 안내위원은 안내위원, 차량 봉사, 예배위원은 다 최선을 다해서 내일이니까 내일로. 특히 교회 차량 봉사라든지 안내위원은 자신이 교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언제나 웃으면서.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는 사람, 운전사가 없어서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교인 중에서 표정이 가장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궁시렁궁시렁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부 정장에 넥타이,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운행을 했어요. 왜? 교회를 대표하기 하니까. 예배위원은 더하죠.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예배위원이 안내위원이죠. 안내위원. 예배위원은 항상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목사님에게서 눈을 떼지를 않아요. 왜? 언제 무슨 일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살핀다고요.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설 준비를 하고, 이게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도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은혜스럽습니다. 아멘. 모든 게 은혜스러워요. 애가 와가지고 오줌을 싸고 가도 은혜스러워요. 내 교회고 내가 주인이니까 아이고 저것이 오줌도 마렸는데 그냥 참다가 쌌구나, 얼른 가서 씻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손님이면 무슨 교회에서 오줌똥을 싸고 지저분하게 더럽게. 난 어떤 옛날에 교회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차가 좀 지저분해 안에 청소하러 갔다가 얼마나 교회와 교회 차를 편안하게 생각하면
에이, 똥기저귀를 이렇게 싸가지고 저기 교회 차에다 버리고 간 사람들도 봤다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가지고 다 놓고 가겠어? 목사를 너무 편하게 친정집 오라비처럼 생각하고 편하니까 그것도 버리고 간 거지. 예. 하여튼 좋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언제나 은혜가 없어. 이제 문제만 보여. 저 권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졸지. 저 성가대원은 왜 앉아가지고 하품만 하고 앉아 자빠졌냐. 막 물어봐. 그런 것만 보인다고.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힘들고 애썼으면 저기 앉아서 하품을 할까.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아카시아 껌이라도 한 통 사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24절에 했던 말씀을 우리 명심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줘 봐요. 골로새 3장 24절. 무슨 일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인의식을 주께 하듯.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주인 노릇.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것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섬김의 영성이지만 후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영성.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섬기려는 거.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와서 헌신했던 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을 하는 만큼 이런 게 있어요.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영성이 문제였어요. 이게 큰 문제였어요, 교회가. 예를 들면 어느 날 그분이 교회 자동차 한 대를 사서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봉고차만 다니던 때 현대 그레이스가 최초로 나왔는데 최초로 에어컨 달린 승합차에 에어컨 달린 거 요즘 다 달렸지만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에어컨 달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노예 행사만 있으면 목사님들이 다 우리 차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한여름에 봉고차에 막 뜨거운데 막 창문 열고 땀을 흘리고 가는 것보다 에어컨 시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차를 집사님이 사서 교회에다 기증해 놓고 주일 예배 끝나면 자동차 키를 누가 가지고 가? 자신이 가지고 가는 거야. 왜? 내 거니까. 목사님 운전하지 말라는 거야. 그 뭐죠? 그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동합 측에 지리산 이 입구에 있는 동합 측에 어느 교회, 제가 아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도 비슷해. 이분도 주인 노릇해.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키를 뺏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줘서 90cc짜리 이것만 타고 다니래. 왜 그런가 했더니 평소 목사님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로 어디로? 서울로 교육받으러 세미나 받으러 가는 게 못마땅했던 거야. 시골에 촌노가 농사만 짓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목사는 여기만 엎드려 무릎 꿇어야 되는 줄만 알고 말씀을 배우고 무슨 신앙 그거는 이게 닿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못마땅하니까 빼서 키를 뺏는 거야. 나 세상에 목사님 그거 꼴 보기 싫다고 오토바이 사준 장로님 대단한 분이야. 근데 초창기의 교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앉아만 있으면 설교가 거미줄 나오듯이 나옵니까?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세미나도 다니고 말씀 연구도 해야 더 좋은 설교가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영성으로 섬기는 것이지 주인 노릇하는 섬김 받으려는 영성 가지고 휘둘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까불지 마,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여기 이 장소에 이 전임분이 아주 무섭게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고신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경건주의 그쪽의 목사님이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졸면은 막 대놓고 야단을 치고 오는데 일어나! 그러면 나가! 막 이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진짜 나가라면 진짜 나간다고. 막 나가고 혼나고 주눅 들고. 설교 예배 시간이 주눅 드는 야단 맞는 시간이고 교인들은 날마다 주눅만 들어있어.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요. 밝을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 밝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좀 밝고 명랑한 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야단 맞으러 올 이유가 있어요.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같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새로운 교회 주인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교회 주인은 바로 접니다. 주인의식. 두 번째 의식은 책임의식이다. 책임의식입니다. 정착의식의 두 번째는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이란 모든 일에 자기 책임을 동반하는 의식을 말해요. 자기 책임.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책임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에요. 또 말보다는 행동으로 책임지는 거죠.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목사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죄인임의 자기 확신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인은 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거북이나 자라목처럼 생색내리는 목을 쭉 빼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손목버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 그건 문제 앞에 자기는 쏙 빠지고 언제 남 탓하는 것은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책임의식의 반대가 뭔지요? 뭔지 알아요? 핑계의식이에요. 핑계. 책임 안 지겠다는 거. 나 때문에야 하는데 너 때문이야. 남을 탓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남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남 탓하는 거야. 늘. 창세기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너 때문이야. 나는 핑계의식. 너 때문이야. 아담은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이었습니다. 뱀은 저 마귀 때문이었습니다. 그 폭탄 돌리기 하는 거야. 결국은 누가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탓. 이게 여러분 마귀 짓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랬어요. 사도행전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저가 찔림은 시작.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예수님은 자기가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은 예수님 같은 너 때문에야라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바로 책임의식, 내 책임이라는 그 의식이 필요해요. 교회나 사회, 가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의식은 책임의식이고 특히 교회와 가정 문제 앞에서 제 책임이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친이 좀 잘못했어도 여보 그래도 내가 더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아내가 좀 실수를 해도 여보 그러나 내 잘못 때문인 것 같아 라는 내 책임이다라는 것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답을 잘하세요. 우리 집이 이렇게 못 나가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 남편, 아내, 누구 때문이다? 남편이 너무 큰일 나는데. 다 여자분들. 옛날 말에 다 뭐 때문에 누구 탓이라고? 조상 탓이라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아니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이 새로운 교회의 문제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예? 감사해요. 그냥 하는 말씀 아니셔? 여러분 모든 일을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서울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오늘같이 주일날 설교 죽을 썼어. 설교에 죽을 썼어. 교인들이 차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날은 죽을 썼어. 1년에 한두 차례씩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목사님 자신이 알아. 설교하는 자신이 알아. 예배를 마치고 미안한 마음에 목사님이 이 성도들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중에 막 울먹울먹 하면서 나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기도해 드렸어야 되는데 친척 결혼식 날 갔다 오느라고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을 쓰신 것 같아요. 죄책감이 생겼어요. 목사님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도록 밤새워라도 기도해 드릴게요. 작정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죽을 썼는데 뭐 권사님이 쓴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죽을 쓰신 것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그 권사님 이야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나요? 아멘. 교회에서 특히 직분자들이 이 책임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성가대, 교사, 오케스트라, 권사, 집사님들이 이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의식입니다. 투자. 이것은 내 물질, 내 시간, 내 가진 달란트를 투자하듯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6장 19절에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라는 게 너를 위하여 쌓아두라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짤이 하나라도 자기가 투자한 곳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가기 마련이에요. 어느 기도원에 대형 버스가 들어오는 날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이들이 와서 기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했던 이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버스를 사는데 돈을 내는 할머니들이에요. 1년 동안 꼬박 모은 돈을 내서 교회 버스를 쐈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버스 옆에 서서 버스를 쓰다듬고 기뻐했어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 기쁨과 행복이 넘쳤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6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복을 주었던 백성, 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던져놓고 뒤도 안 돌아보는 분이 아니라 던져줬으면 그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줘봤는데 넌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우리 입장에선 받는 것이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투자라고요. 주님을 위해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남방으로 옮겨갈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뭐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그 모습들을 보고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줘서 그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약속해 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추적하면서 보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투자한 사람. 그랬더니 그는 종살이를 할 때에도 옥살이를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이야. 들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도 마찬가지고 80촌노 모세를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투자하지 않으세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으로, 은혜로, 평안으로, 축복으로, 물질로 투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관심 둘 이유가 없어. 네 혼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널 뭐, 그렇죠.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아끼지 않고 투자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남의 집 새들어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 집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이니까. 그러나 작아도 내 집이면 아낌없이 투자해. 오래오래 내가 살 집이니까. 내 집, 내 주택이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마음에 내꺼 내 교회라는 의식이 먼저 생겨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교회가 목사님 거, 장로님 거 그렇게 하면 절대 헌신하지 못해. 절대 헌신. 교회 나온 지도 10년이 넘도록 등록하지 않은 사람보다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어도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낌없이 헌신을 하고 살아. 이유는 뭐죠? 내 교회라는 의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이 생길 때 진짜 알토란 같은 그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별로예요. 교회 생활이 신나지도 재미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러나 이 주인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미국 가서 살아도 헌금을 달러로 보내와. 내 교회인데. 내가 한국 돌아가면 내가 찾아가야 되고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제대로 믿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일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주인의식, 책임의식이 생겨야 가능한 일. 그래야 거기다 목숨도 바치고 목숨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참 목회 중간을 할 때 너무 은혜 받았던 간증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광명시에 어느 개척 교회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개척 후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인데 계속 교회 부흥은 더 이상 안 되고 교회 월세만 계속 밀리자 힘이 다 빠진 목사님이 의욕을 잃고 교회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재정 집사님에게 했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주일마다 집사님 나 그만두고 싶어. 목회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빚만 들어가고 나 그만두면 안 될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야 세상에. 집사가 그러면 목사님이 붙잡아줘야 되는데 붙잡아야 될 목사님이 집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나 한 달만 더 해보고 교회가 큰 변화 없으면 정말로 나 그만둘 거예요. 선언을 했어요. 그럭저럭 한 달이 다가오던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한 3개월 정도 지방으로 일하러 가게 됐는데 갔다 올 테니까 목사님 돈도 많이 벌어서 올 테니까 절대로 교회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올 때까지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떠났어. 그러다 목사는 그래도 집사님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3개월은 있다가 그만둬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드다 3개월 됐을 때 집사님이 나타났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홀쭉해진 모습으로 왔어.
근데 그 집사님이 앉아서 기도 마치고 나자마자 부시럭부시럭 가슴에서 뭘 하나 끄집어내는데 신문지에 싼 돈을 꺼내놓는 거야. 얼핏 봐도 이게 돈이 상당한 돈이야. 그 집사님이 얘기해.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이 돈이면 우리가 한동안 버틸 수 있을 테니까 목사님 이제 제발 그만둔다는 말은 하지 말고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앉아서 돈을 얼추 씌워보니까 3천만 원이야. 그 당시는 빌라 한 채를 전세로 살 수 있는 돈이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권성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안고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집사님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는 거야. 집사님 왜 그래 어디가 아파 하고 겉옷을 벗겨보는데 붕대가 감겨져 있어. 그 순간에 목사가 새망치로 뒷머리 얻어 맞은 거 꽝! 맞은 것 같아.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가능한 시절이었는데 대학병원 화장실에 가면 이런 게 붙어 있어. 빨간 딱지로. 장기 삽니다. 장기 삽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지금도 있나 몰라요? 그땐 그게 가능해. 스티커가 붙어.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3천만 원이 자기 장기를 떼주고 온 거야.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본 목사가 충격을 받아 제자리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으로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 그만둔다는 소리 안 할게. 같이 눈물로 밤새워 울고 심기일전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 교회가 부흥하기는 계기가 됐어. 목사님 기도발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져. 목사는 그만둔다고 저러고 있었는데 집사는 목숨 걸고 장기를 팔아서 왔으니 저 집사 하나만 놓고 설교를 해도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목사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니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리가 없잖아. 할렐루야. 그때서야 이 목사의 마음에 이 교회 주인의식이 생겼다는 거야. 나보다 더 주인 같은 그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까지 사꾼 목자였구나, 손님이었구나. 마음속에 저 집사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목사님도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광명시를 한번 여러 번 지나갈 때 대로변에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야. 할렐루야. 뭐예요? 정착신앙의 3대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정착신앙의 3대 의식이 이야말로 우리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주인의식으로 무장합시다. 책임의식으로 무장합시다. 3천만 원 내라고 안 그러니까 투자의식으로 무장합시다. 꽃 한 송이라로 꽂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저 꽃이 시들 때까지 내가 눈이 거기가 있어.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렇게 오르골 같은 거 하나 여기다 세워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거를 집사님이 한 분이 그것을 거기서 백화점에서 눈에 띄고 제일 좋아 보인,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제일 좋아 보인 거야. 얼마짜리인지는 몰라. 새 상품을 하나 딱 구입해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남편 차 운전시켜가지고 여기로 왔다가 나한테 주고 갔어. 아이고, 야, 너무 고맙다. 이렇게 받았어. 감사하다고. 근데 이걸 어디다 놓을까? 내 책상에 놓을까요? 그 집사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책상에 딱 놓으니까 반짝반짝 너무 이쁜 거야. 그런데 내 책상 앞에 놓고만 있으면 나만 기쁘잖아. 그죠? 내가 저 교회를
내 주인처럼 여기는 그 집사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 하고 여기다 갖다 놓고 불을 켜킨 거야. 그러면 그 집사님이 여기 안 앉아있지만 인터넷으로 항상 예배를 수요예배 금요주의가 다 봐. 그게 요 옆에 한 반짝반짝.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렇죠?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해놓은 사람이, 여러분 뭐라도 해놓은 사람이 교회를 못 떠나. 그거 아까워서라도. 주면 갈라? 그래서 성탄절은 한참 지나서도 오래오래 놔뒀다가 지난주에 내가 내년에도 우리 모두 따라합시다. 주인의식으로, 책임의식으로, 투자의식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십시다.